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했고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관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귀하십니까? 저와 관계되어진 분들이십니다. 굉장히 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소중함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관계를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예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만난 장면, 오늘 본문 이 전의 본문이고 계속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나서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마땅히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결해서 2절에 7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반면에 3절에 가서 7장 3절에 가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가서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전면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에 넘깁니까? 옥에 넘깁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그저 사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무에 십자가에 죽은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는 그냥 이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율법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정작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9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9장 3절에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 빛으로 임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5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기서 주여는 주님을 인정하는 주여가 아니라 그냥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해박한 자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 직접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시는 계획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심령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쁨이 있는 참된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는 사도 바울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떤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흘렀냐면 그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사흘이에요. 사흘. 오늘 본문에 우리 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8절.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뭐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마시지도 못한 사흘 기간은 사울이 회개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뭐에 집중하고 싶냐면 사울은 지금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이. 이전에 사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최 앞에 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행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믿었던 사울이 자기가 행한 것이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오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얼마 동안이라고요? 사흘 동안. 이 사흘은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해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금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 끼를 못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사울의 이 3일, 사흘 동안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충격에 빠진 이 사울은 그런 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긴 터널을 지나는 사흘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충격에 빠진 사울, 이 사울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결단하고 사울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시고 또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거한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을 실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 사울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흘 동안에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변화되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능력으로 한 방에 완전히 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임재,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울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시고 그 사흘 기간에 암흑의 터널의 기간을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드리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듯이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그 사울을 만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메섹에서 변한 사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냥 완전히 변화된 사울로 계속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 사울을 만지는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울을 온전하게 변화시킨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 되게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는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된 객관적인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자는 엄청나게 많이 해를 끼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다. 우리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그는 또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서까지도 핍박하려고 했다고요? 다메섹, 지금 아나니아가 있는 그 동네까지도 와서 대제사장이 그 문서를 들고 와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울은 예수님 변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그 사울은 옛날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뻔하게 그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이것이 아나니아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나니아는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 이거 보십시오, 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설득하시죠.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대적자, 박해자, 교회를 잔멸하고 있던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편견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현재도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에 있었죠? 저도 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뒤바꿔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의 원수인 자가 앞에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인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직접 마주쳤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올라와요.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아나니아는 어떻겠습니까? 동역자를 죽이고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한테 가서 용서하래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건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해요. 형제. 형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법들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바뀌어졌다는 것이. 사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러 갔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막 올라옵니다. 오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에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라. 아나니아가. 우리가 아마 그 원수를 가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같다면 아니라 저 같다면 안 보이는 사도 바울의 머리를 안수하는 게 아니라 목을 졸라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사도 바울,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을 졸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뭐요? 얼굴 보니까 올라오니까 이런 바카스 막 소리치면서 이런 비타민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나니아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 봤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깊게 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은요, 내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간 기간도 사울이 그 사흘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임하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뭐 했다는 거야? 아나니아도?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오늘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들은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돼.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이방 땅의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고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나온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동일하게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이 사용하신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이 바꿔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가 바꿔져서 자기가 뜻한 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이 깜짝 놀랄 상황.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오히려 더 밝아진 게 아니라 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온전하게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져서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끔 본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이 비닐이 벗어지고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누굽니까? 자, 눈이 떠졌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봤을까요? 아나니아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아나니아가 만약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면 혼란이 왔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실 바울처럼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인가 23장에 가면요, 바울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아나니아였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 자가 눈앞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죠.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아나니아를 먼저 보고 그 아나니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누굴 봤습니까? 그 옆에 공동체, 제자들을 봤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가 핏값으로 세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사울은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가장 작은 자래요.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변질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라면 세상에 핍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자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본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본 자들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로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울처럼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기 전에요, 우리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로 앞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가장 앞에서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도 들었겠죠.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구장에 와서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 그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죽음을 아끼지도 않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아나니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새벽에 이 눈을 뜨게 된 바울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그런 아나니아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아나니아 아닙니까? 저에게 영적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작년에 평생토록.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아내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나니아였더라고요. 성탄절날 주한이가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글로 쓰고 또 영어로도 썼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려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갑자기 편지를 쓰니 울먹합니다. 효도할게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엄마 저를 위해 축구 공부방 영어 주상까지 보내주시고 되게 많이 보내죠. 많이 보내는 방법을 저한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죠. 아빠 엄마 결혼해서 저희 셋을 낳으시라고 힘드셨겠습니다. 저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탄절날 편지가 아니라 어버이날 쓰는 편지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 잘 자라주고 있는 자녀들이 저에게는 아나니아였습니다. 부목사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권사님들, 이번 연도부터는 부목사님도 생일을 챙겨드리려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건네시는데, 그 봉투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마음, 아나니아의 모습 때문에 기뻐했죠.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목사님 힘내세요 응원해주는 청년들,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저에게는 아나니아였죠. 세상에 나갈 때 학생들의 사랑의 편지를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니까 부족한 나에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주셨다고 감사하는 편지를 쓴 그 학생들이 바로 저에겐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서 있으며 내 스스로 그들을 생각하며 포기한 영혼들, 올해 2018년도에는 끝까지 아나니아가 되어 물고들어지리라. 이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넘치는 교회가 아나니아들로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 맡겨준 거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부족한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아나니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것.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고 오직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넘쳐날 때 분명히 세상은 주의 증인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님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교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하신 것,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연약함을 돌아보고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준사 목사가 저에게 항상 그런 말을 좀 가끔 하는데, 목사님은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할 말을 잘 못해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가 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그게 감사한 건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건지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믿고 눈을 뜨긴 뜰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를 혹시 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자들은 두려움이 앞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도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씨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흐트러짐이 있다면 분명히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충만을 받고 올 한 해도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여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는 자들,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가는 자들, 도저히 내가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곳에 주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아나니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